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64편 말씀은 조금은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이 조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문맥이 안 맞는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옮겨 적는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옮겨 적다 실수한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실수한 단어를 유추해서 그 유추한 단어로 이제 의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아무래도 번역본마다 조금씩 그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참고한 그 번역은 NASB라든지 뭐 이런 주석가들을 참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문맥을 보고 함께 이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 번역이랑 좀 새 번역이 반영하지 못한 번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눠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급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재밌는 거는 한국말은 이제 그 높임말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냥 평서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 뭔가 탄원하듯한,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는 듯한 말투로 쓰여져요. 그리고 이제 7절 이후부터는 어떤 말이 쓰여지죠? 그냥 마치 사실을 얘기하는 듯한 것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네, 제가 정말 근거를 많이 찾았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에 대한 근거를 많이 찾았는데 근거가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자 분이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간청 드리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높임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편이 맞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의인으로 하여금 어떤 요청을 하면서 끝나요. 권면 또는 명령으로 끝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10절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인이 어떤 도움을 구할까요? 아주 다급한 어조가 보여져요. 1, 2절에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제 간절하게 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들어주세요, 지켜주세요, 숨겨주세요. 뭔가 지금 급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원수들이 다수인 것 같으세요? 소수인 것 같으세요? 이 시인보다? 좀 더 다수인 것 같죠? 다수가 소수인 시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립됨이 느껴지고 있어요. 시인이 지금 현재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고립되어진 것이 느껴지고 있고 급박한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언제든지 시인을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공격했을 때 시인이 위험에 빠뜨려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감이 넘치는 말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수들의 행동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시인이 고립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했을까요? 원수들이 3,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꺼리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 3, 4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 원수의 행동을 지적하는데, 처음에는 이 원수가 3절에서 쓰는 그 자신의 도구가 말이잖아요. 말을 어떻게 쓴대요? 날카롭게 혀를 벼린대요. 우리가 벼린다는 말을 언제 쓰죠? 칼 갈 때 쓰죠. 칼 갈 때. 그리고 칼처럼 이렇게 벼려낸 다음에 어떻게 쏘아낸대요? 화살처럼 이렇게 뽑아내고 쏘아낸대요. 마치 이 자신의 말을 도구처럼 이용하는데 말을 전쟁 무기처럼 이용한다는 것이죠. 이 악인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의 뉘앙스만 놓고 봤을 때는 원수는 숨어 있죠.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마치 의인도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숨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쏠까요? 좀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의인은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수는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정말 느닷없이 순식간에 그들을, 그러니까 의인을 공격하는데 정말 아무런 꺼리낌도 없다. 그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악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혹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물리적인 공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릴 때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이제 순진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어릴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본인과 같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 악의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얘기할 때 수용력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형제조차 이득 때문에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는 조금 이득에 좀 둔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그렇게 악독한 친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럼 오늘 시인이 얘기했던 3, 4절의 그 뉘앙스 같은 악인들이 우리 눈에 실제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누군가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로써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든지 또 워낙 많아서 아주 소소하게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뭐 휴대폰을 팔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크게는 어떻게 사기치는 거죠? 이제 국가 지도자가 돼서 사기를 치는 거죠. 크게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로 온갖 사기를 다 쳐놓고 사실상 정직하지 않은 네. 우리 온갖 사회의 그런 일면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정직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을 아주 쉽게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볼 수 있게 되죠. 그들이 무고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하라, 진실하라를 언제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가끔은 이 정직과 배려 없음을 헷갈리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겠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겠죠. 그럼 내 동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는 배려해야죠. 네. 배려해야죠. 네. 내 입술에 공격하는 혀는 오로지 나를 향해서 네. 그 성경이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은 남을 찌르는 검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 검이니까 나를 찌르는 검인 거죠. 또 반대쪽 날은 누구를 찌르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영적 원수를 찔러 쪼개는 검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전신갑주의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3, 4절에 이렇게 원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는 일단은 속을 숨기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이 말로써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이 사실은 엄청 교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속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로써 전쟁 무기처럼 사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굴 공격한 거예요? 오늘 시인을 공격한 거겠죠.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공격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되게 살아가고 배려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자가 때로는 누군가의 공격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이들이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본인들을 생각하는지가 좀 비춰져요.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한다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기 스스로 서로를 격려한다가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서로를 강화한다. 뭐를 위해서?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게 빠졌어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그 전치사 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서로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강화해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서로를 강화하는 거죠. 이거 마치 이런 거죠. 악인들끼리 모여있을 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교도소 복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교도소를 복역하거나 이랬을 때 그 정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방법을 배워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뒤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보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눈에 띄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일까요? 아까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악인은 숨어 있죠. 그리고 그 교묘한 함정들, 이 올가미가 함정이잖아요. 이 함정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겠어?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누가 우리를 신경 쓰겠어? 물론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조차 우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 문맥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든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이걸 눈치챌 수 있겠어?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올가미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그들은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제가 이제 번역한 거로 따지면 뒤에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는 잘 계획을 세웠고, 우리는 잘 계획된 그 계획을 세웠고, 속사람과 마음은 깊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원래 누가 우리를 보랴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가 사실은 그 원수들의 혼잣말 같은 뉘앙스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과 내 마음은 깊다. 내 마음은 깊다라는 표현이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깊다라는 표현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여져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깊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로마서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니까 깊음이라는 표현이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져요. 근데 오늘 이 원수가 본인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깊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내가 이만큼 아주 훌륭한 올가미를 만들었으니 내 생각이 너무 깊어, 이런 뜻인 거예요. 야, 난 진짜 대단해. 야,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와우. 뭘 만든 거예요?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이게 만들었다고, 이걸 만들었다니라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찾기 힘들죠.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남이 불이익을 얻는 것을 향해서 이제 말로서 교묘하게 꾸민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이런 캐릭터가 보통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문 직종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문 직종들에서 이런 아주 고도의 지식을 써서 본인의 이득과 본인과 함께하는 이너서클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쓰는 행위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제가 볼 때는 배운 사람일수록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너서클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금융계에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행태가 드러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기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본소득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죠. 기본소득 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 주면 너무 좋겠다. 근데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인권운동가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또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냐면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마존 CEO가 기본소득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요? 그렇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기본소득을 고려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물론 대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냐면,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빈부격차가 극도로 벌어졌을 때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심하게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을 때는 그 사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사람들이 그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역학 관계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진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빈부격차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뜻할까요? 기본소득 줘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겠어요? 이제 우리는 관리하기 힘든 사람 안 쓰고 사람 고용 안 하고 기계나 이런 거 고용하겠다. 이런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많은 사람들이 피해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내 기득권 유지하겠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가끔가다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가 마치 불문율인 것처럼 얘기해요.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이 최고다 아닙니까? 자본으로 굴러가는 사회잖아요. 시장주의는 뭐예요? 시장에 그냥 내비두면 된다. 이것도 역시 똑같죠. 돈이 굴러가는데 내비두면 된다. 어떻게 이게 정치인 입에서 최고선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불문율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조를 짜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굽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짜고 있어요. 저는 마치 이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세대 속에서도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 누구나 우러러 보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악인, 원수의 모습이 그런 사람 같습니다. 저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들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난 너무 감정을 잘 만들었어. 대단해.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사기꾼 아닙니까?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없지만 마치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아마 본인은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할걸요. 본인이 대단히 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형적인 시편이 얘기하는 악인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7, 8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악인을 묘사하는 거는 대략 그 문장으로 따지면 10문장 정도, 이렇게 좀 짧은 문장을 여러 개로 굉장히 깊게 묘사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은 3문장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길이는 엄청 큰 차이가 안 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화를 쏘신대요. 마치 그들이 말을 무기처럼 쏘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를 쏘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숨어있는 자들이었잖아요. 마음을 숨기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표적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을 쏴서 핀포인트해서 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혀를 놀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유가 돼서 그것으로 기소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다 도망가겠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아주 적절하죠. 그들이 했던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순식간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근데 9절 10절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악인, 의인, 아니면 모두? 악인 같지 않으세요? 악인 같죠? 누가 구절을 보고 이거는 의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모두라는 단어밖에 안 등장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글 성경 읽고 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악인이 하나님이 이를 선포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했으니까 이 악인들이 또 추가로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생각한 건가?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아니라 모두예요. 모두. 여기서 모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인도 포함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악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모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된대요. 두려워하게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게 된대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하게 된답니까? 기뻐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주께 피한대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10절도 조금 아쉬운데 10절 번역은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기뻐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게 10절의 마지막 끝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라예요. 원래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께 피하라. 정직한 자라면 모두 주님을 자랑하라. 이것이 이제 제가 번역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느낌이 달라지죠. 오늘 이 시인이 마지막에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고 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왜 피하라고 하지?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왜 그런 것까지 고민하세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아니 굳이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돼요? 아니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됐는데 왜 피해요? 그렇죠? 근데 인생의 이런 부분은 반복되잖아요. 이 명령이 현재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할 것이다는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9절은 미래형으로 쓰여졌고 10절은 현재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9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러니까 8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9절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이건 미래형으로 쓰여졌고요. 마지막에 10절 그러니까 의인 너희들 이 소망을 가지고 뭐 하래요? 기뻐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래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공수표 날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거니까 너희들 지금은 이렇게 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공수표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 말씀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공수표로 받아들이세요? 아니요.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본인 당대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너무나 큰 소망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평생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기에서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아주 깊은 역사로 자신을 구해줬던 그 하나님, 아들이 평생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해 주시고 내가 꿈꿀 수 없는 소망조차도 좀 꿈꾸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의 소망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소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족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나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보다는 하나님의 일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